네. 존슨 박사의 주장.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는 자들은 마우르쿠스 아우렐리스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그런 논리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태가 가장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종종 한편으로는 그 반발을 수용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존슨 박사처럼 기독교를 박해한 자들은 옳았고 박해라는 것은 진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이며 법적인 처벌은 종종 사회에 해롭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궁극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 과정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불관용자들의 편은 이러한 논리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해는 진리의 그 어떤 해악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박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적대적인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류에 기여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에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세계와 깊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 세계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거나 이 세계가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세속적이거나 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오해해왔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사람이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 초기 기독교인들과 종교 계획자들의 공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존슨 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토록 훌륭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순교를 그 보답으로 받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것이 그들에 대한 상이었는데도 앞에서 말한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 것은 인류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통곡해야 할 만큼 통탄스러운 오류이거나 잘못이 아니라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이 된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로크리인들이 법을 제정할 때의 관행처럼 교수들의 밧줄에 자신의 목을 건 채로 민의 앞에서 자신이 제안한 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한 후에 민혜가 그 법을 그 자리에서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밧줄을 당겨져서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은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이런 식의 생각과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들이 전에는 바람직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혜택을 누릴 만큼 다 누렸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는다. 박해받은 진리의 경우, 진리는 언제나 온갖 박해를 극복하고 결국 승리한다는 말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거쳐 이제는 상식처럼 굳어졌지만 사실은 인류의 모든 경험에 의해 틀림없이 증명된 기분 좋은 거짓말들 중 하나일 뿐이다. 역사는 진리가 박해에 의해 진압된 사례들로 가득하다. 영원히 매장해 버리지는 못할지라도 수세기 동안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것쯤은 쉬운 일이다. 종교와 관련해 사례 하나만을 예를 들어보자. 종교개혁은 루터 이전에도 이미 적어도 20번 정도는 일어났다. 하지만 모두 진압되었다. 브레시아 아르날도가 진압되었고 브라돌치노가 진압되었으며 사보나롤라가 진압되었고 알비파가 진압되었으며 발두파가 진압되었고 롤라르파가 진압되었으며 후스파가 진압되었다. 심지어 루터 시대 이후에도 박해가 지속된 곳에서는 여지없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스페인, 이탈리아, 플랑드르,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개신교는 박멸되었다. 그리고 만일 메리 여왕이 살아있었거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면 영국에서도 개신교는 박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박해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해는 언제나 성공을 거두어왔다.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박멸될 수도 있었을 것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기독교가 박멸되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어 지배적인 세력이 된 이유는 박해가 단지 오랜 간격을 두고 이따금씩만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거의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리는 단지 진리라는 이유로 거짓은 가질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어서 지하 감옥과 화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허한 감상일 뿐이다. 진리에 대한 인간의 열정은 거짓에 대한 열정보다 결코 더 강하지 않고 법적인 처벌 또는 심지어 사회적인 제재를 충분히 동원한다면 거짓은 물론이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진리의 진정한 이점은 이런 것이다. 즉, 어떤 옳은 의견을 박해해서 한 번, 두 번 또는 수십 번 외장해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의견을 다시 내놓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때마다 박해가 계속된다고 해도 그러다가 운 좋게도 좋은 환경을 만나 박해를 피하게 되면 이후의 모든 박해를 이겨낼 만큼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어 언젠가는 인류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사람들은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고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기리고 기념해서 무덤을 만들어 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새로운 의견들을 제시하는 이들을 죽이는 일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단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의견들을 개진한다고 해도 법적인 형벌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의견을 말살시켜야 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만은 금물이다. 여전히 우리는 법에 의한 박해의 잔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의견을 처벌하거나 적어도 그런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지금도 존재한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온갖 의견들을 처벌하는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날이 언젠가는 다시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근거 없지는 않은 것 같다. 19세기의 경우 1857년에 영국 잉글랜드의 남서부에 있는 콘월이라는 주의 여름 순회 재판소에서 일생 동안 그리 큰 잘못을 범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말을 듣던 한 사람이 운 나쁘게도 기독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 내용을 대문에 써붙였다는 제목으로 21개월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올드 베일리에서는 자신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밝혔다가 배심원이 될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법관 및 변호인 중 한 명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어떤 외국인이 자신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 재판을 청구했다가 역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한 사례였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어떤 신이든 신을 믿고 내세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 규정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았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강도를 당하거나 습격을 받는 경우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하거나 습격을 받았어도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없어서 또한 그 범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법률 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내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의 선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전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대단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모든 시대에는 신앙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훌륭한 인격으로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덕과 업적의 양면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은 사람들 중 다수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무도 그런 법률 규정이 옳다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법규는 자해적인 것이어서 자신의 토대 자체를 깎아먹는다. 왜냐하면 이 법규는
무신론자들은 거짓말쟁이됨에 틀림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는 모든 무신론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에 거짓말을 말하느니 차라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공개적으로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래 제정되었을 때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이 확인된 이 법규는 오직 증오의 상징이자 박해의 유물로서만 가치가 있을 뿐인데 실제로 이 법규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박해를 받을 만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가치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규와 그 전제가 된 이론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욕적이다. 내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것은 오직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법규를 만들고 지지한 사람들의 기독교 덕목에 대해 지닌 개념이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닐까 말함으로써 그들을 모욕하지는 않겠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지난날에 행해졌던 박해의 흔적이자 잔재일 뿐이기 때문에 박해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국인들은 나쁘다는 것을 빤히 아는 원리를 실제로 실천에 옮길 만큼 이제 더 이상 악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원리를 강하게 단언함으로써 기존의 진리를 뒤엎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못된 습성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습성 중 한 예일 뿐이다. 좀 더 심한 형태의 법적인 박해들은 지난 한 세대 동안 중단되었지만 대중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자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시대에서는 인간 사이에 유익한 새로운 혜택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만이 아니라 과거의 해악들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자주 우리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날 과거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한 옛 신앙의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적어도 개화되지 못한 편협한 사람들 속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뿌리 박힌 편견과 고집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이 나라의 중산층의 내면에는 아주 강력한 불관용의 누룩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그 누룩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약간의 명분을 주고서 부추기기만 해도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박해를 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게 된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념들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런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고, 바로 그것이 이 나라에서 정신의 자유가 꽃피우지 못하게 만든다.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 지난날 오랫동안 사람들의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낙인은 실제로 아주 효과가 있어서 영국에서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들보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의견들이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적었다. 금전적인 여건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는 여론이 법적인 처벌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그 사람은 생계수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먹고 살 걱정이 없고 권력자들이나 지역 사람들이나 대중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비방하는 것을 감수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데 대단히 영웅적인 기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동정해서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설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과거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오늘날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악을 가하지는 않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하는 해악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대중에 의해 고발을 당하여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철학은 태양처럼 하늘에 높이 솟아올라서 인류의 지성이라는 세계 전체에 빛을 비추고 있다.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독교회는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미처 자라지 못한 다른 고만고만한 온갖 교리들을 그 그늘 아래에서 질식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의견을 박멸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불관용의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위장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영국에서는 이단적인 의견들이 10년 또는 한 세대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거나 잃는 경우가 없다. 그런 의견들이 폭발적으로 타올라 널리 유포되어서 그 올바르거나 거짓된 불빛으로 인류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경우는 없고 단지 그 의견들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사상 집단 내에서 마치 모닥불처럼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듯 꾸준히 계속해서 연구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대단히 만족스러워한다. 그 이유는 이 방법이야말로 불건전하고 병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성을 사용해서 활동하는 것을 법에 의해 완전히 금지당하고 벌금을 물거나 투옥되는 불행한 사태 없이 사람들이 지닌 모든 의견들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존중해 주면서도 기존 질서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방해 없이 잘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성 세계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성 세계의 질서와 평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성세계의 기존 질서와 평화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 지성의 도덕적인 용기 전체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참된 원리들과 근거들을 자신의 가슴 속에만 간직한 채로 대중 앞에서 말할 때에는 속으로는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아는 기존 질서에 대한 논리를 마치 자신의 결론인 것처럼 말해야 아무 탈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는 전에 사상계를 찬란하게 빛냈던 지성들, 즉 일관된 논리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두려움 없이 표현했던 지성들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단지 일방적인 상식에 영합하는 자들이나 온갖 위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만을 들려줌으로써 진리를 사고 파는 몰입애들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여 그 원리들과 근거들을 깨달은 자들은 아니다. 따라서 이 두 부류 중 어느 쪽에도 속하고자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의 기존 질서와 그 원리들을 굳이 건드리지 않고도 다룰 수 있는 문제들, 즉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아도 밝혀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평범한 실제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인류 사회에서 사람들의 시성의 힘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가장 심오한 주제들에 대해 자유롭고 과감하게 사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단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악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단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대처하게 되면 이단들의 의견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만일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잘못되었음이 드러나서 축출될 수 있었던 의견들이 토론이 차단됨으로써 도리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며 심지어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통적인 결론만을 용납하고 그것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는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이단들의 지성이 아니라 도리어 일반 사람들의 지성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혹시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그들의 정신적인 발전은 저해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이성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래가 촉망되는 수많은 지성들이 겁을 집어먹고서 사람들로부터 불경스럽다거나 비도덕적으로 여겨지게 될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자신만의 사고를 대담하고 활발하게 추구해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세계가 입게 될 손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신만의 사고를 해가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대단히 섬세하고 정제된 지성과 아주 정직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지성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 지성을 사용해서 심혈을 다해 자신의 양심과 이성에 비추어 정직한 결론을 얻어낸 후에 그 결론을 기존의 정통적인 결론과 조화시켜 보려고 자신이 지닌 온갖 탁월한 자원들을 동원하여 애를 써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